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돕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니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항상 변하잖아요. 돕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 마음이 금방 없어져서 미움이 또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에 기초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더군다나 사람은요,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형통하고 돈이 많고 잘 나가면은 그 사람에게 사람이 붙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망하게 되면요, 있던 사람도 다 흩어집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에요. 환난 중에 우리가 건강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간절히 주님께로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도와주실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축복된 일, 환난과 고난, 이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여기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만사 형통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 주시는데, 이것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을 바꿔서 설명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탐심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왜 나를 돕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탐심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탐심을 도우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탐심을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내 안에 점점 탐심이 커지게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탐심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주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주 예수로 충만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공격하여서 큰 환난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늘에서 그냥 천둥 번개가 떨어져서 블레셋이 혼비백 사람이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승리하고 사무엘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에벤에셀을 세우게 되었어요.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돌은 뭐 하는 것입니까? 돌은요, 집을 건축할 때 사용하는 게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데 왜 도우시냐?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도우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여, 내가 거룩한 돌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도우소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탐심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생명생교회를 도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도우시고 거룩한 주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4절 말씀. 한 시내가 있어. 이 시내라고 하는 단어는 강이라고 하는 단어. 강. 한 강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강은 생수의 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내가 있는데 이 시내는 강을 가리키는 거고 생수의 강을 가리키는 것이고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나뉘어 흘러라고 하는 것은 시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신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있으니 그 물은 은혜의 물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편 46편 말씀은 전체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의 시간에 성령으로부터 은혜와 위로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지존하신 이의 성, 즉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시간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여러분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즉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신다. 교회 안에.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내주하고 계심에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46편 2절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온 세상의 격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온 세상이 막 격변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이 확산되고 있고 온 세상이 난리지만 그러나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환난과 박해 속에서 교회는 더욱더 부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과 박해가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종말이 오잖아요. 마지막 날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정말 멸망이 올지라도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니, 마지막 날에 주 예수님이 오시니 교회는 하늘로 들림받게 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세상에 어떠한 격변이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다.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도우시는 거예요. 왜 도우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새벽에 도우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그러면 오늘 하루도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성과 가사 내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복음서, 이 복음 찬양, 복음성가 가사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뜻이요, 떨어뜨리다, 내려놓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누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 열방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아니면 우리 성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온 세계 열방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온 세계 열방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 세상에 격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중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모든 무기들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전쟁을 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국의 국방장관 이름이 헤그세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다. 전쟁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전쟁의 신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전쟁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무지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 중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무기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전쟁이 아니라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께서 모든 열방의 무기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전쟁이 속히 중지되게 하시고 이 땅에 평안을 주옵소서.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전쟁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시편 46편 전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도움 되신다잖아요.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환난 고난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많아지게 돼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게 많아지게 되잖아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모든 환난,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근심, 걱정, 염려를 갖고 있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눈을 들어 주 예수를 잠잠히 바라보세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진정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얘기했을까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 왕 바로가 특별 병거,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오는 상황이에요.
진퇴양난 가운데 빠져 있어요. 도관에 든 쥐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편 46편 11절 말씀,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아멘. 셀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주님을 높여드립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그분이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앞뒤 문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니 내가 무엇이 두렵겠느냐?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믿음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주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옵시고 주님께서 도우시옵시고 주님 안에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